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모든 피조물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내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가격이 없사오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시간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가득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3장 찬양하셨습니다. 나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참여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를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교독은 105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 위에 거하고
짓고 잘 됐세 우리 집 잘 됐세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됐세 세상 모든 사람이 짐을 짓는 자리 밤소리와 하리라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새로운 법으로 따라서 양념상을 주니 잘 짓고 잘 됐세 우리 집 잘 됐세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됐세. 이 시간 장윤희 자매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화합과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지역이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에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온열질환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계를 더 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원수 최명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능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역사하여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들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되 그것을 가져다가 우주에 나누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내 곳에서 강물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발견하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성실과 인자가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셨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삶의 첫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두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들 입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정말 뭐 50세면 50km, 60세면 60km 나이만큼 그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20대에게도 물어보면은 60대처럼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 7절에서 유래하였고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로 도시에서 300터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가 다소 또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겨울, 가을 추수 끝나면은 또 거기에 갈아서 보리와 밀을 심어서 이맘때에 또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또 벼를 심어서 이렇게 벼농사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보리와 밀은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벼는 보지만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를 넘는다 하는 말도 생기고 그러죠. 4월달, 6월달 이렇게 이 시기에는 먹을 곡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배고픔을 이렇게 호소했던 우리가 굶주림에 이렇게 놓여있던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논밭을 갈아버서 심었다가 초여름에 소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하였고 신명기 16장 9절과 12절에서도 6월절 후 7주를 계산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절에 결국 나누라고 하죠. 레인과 객과 함께 그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즐기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그것을 그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나 구약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객과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레인과 함께 하라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제가 방금 초반에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7주를 77은 49 일주일이 7일이고 177
7주를 계산하면 49일이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이 50일, 77 지난 다음에 50일 하면 또 우리가 연상되어서 생각되어지는 절기가 있죠. 오순절.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하고도 이 7주절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와 우리의 농사 시기는 다르지만 한 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물질뿐 아니라 믿음을 드리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곡식 수확을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며 또 천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절기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은 비슷한 구절이 2절하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의 때에 이제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놓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을 먹었나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매일 새벽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여호수아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거두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원어로는 레스트라고 합니다. 레스트는 처음 시작하는 비기닝, 첫째, 가장 으뜸인 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성경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때 태초, 베레스트, 오늘 처음 레스트가 나옵니다. 그 근원, 베레스트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빼고 레스트, 오늘 만물도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 시초,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만물은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것에서 나온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첫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만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첫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어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 이스라엘 백성의 동물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과 동물들의 처음 바지들은 다 진멸하였죠. 장자를 죽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기도 하지만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했을까요? 고대의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첫 수확을 거둘 때에는 아직 앞으로 얼마를 더 수확할지 알 수 없습니다. 수확물이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첫 번째 모든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수확은 내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11조를 드릴 때도 그렇죠. 이만큼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면 우리 가정 경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치게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증거가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수확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면 남아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풍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을 믿고 드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그렇죠. 나의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준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늘 곳간에 쌓아 두었을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셨죠. 성경 말씀에서 첫 열매는 항상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장자도 그 가정의 한 가정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려야 함이 마땅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날과 또 오늘 생명 주신 우리들은 날마다 눈을 뜨고 내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코끝에 호흡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 유지토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매일 자고 눈을 뜨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죠. 잠들어서 눈을 뜨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생명 주심에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네. 새로운 생명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네.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으로 짧은 말씀 구절 하나로 묵상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심에 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첫 열매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영생토록 살았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이 영생토록 살았다라는 기록은 없죠.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으며 새 창조의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 시대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를 반드시 약속하는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고, 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동안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것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들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며 새 창조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은 끝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보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은 끝나지만 새로운 영적인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만물, 첫 열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곳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태초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만물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의 열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행동과 고백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먼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시간, 재능, 물질,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서 하는 신앙 고백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경건한 모습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무리되는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성찬 예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샤오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받으라, 마시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만 차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우리들 또한 영생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저희 성모 공동체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저희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삶 속에서의 싸움을 통해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뤄나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으니 주님께로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가정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모든 곳곳에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베풀며 나누며 섬김으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보이기를 힘쓰며 또 우리 성목교회가 우리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 비어있는 공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오전 10시 반으로 변경되었고요. 오늘 매출 감사주일로 지켰고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월부터 오후 예배는 교육과 나눔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또한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비춰놓고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갈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눔이 있어야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7월부터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심이 우리 성목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며 또 그 가정들 위에와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